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수환이 제한이 우리 유리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청년 때에 좋아했던 가수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TV를 나와요. 나와가지고 노래를 세 곡을 많이 불렀겠지만은 제가 세 곡을 이래 들었습니다. 세 곡을 듣는 속에 옛날에 불렀던 노래 다 모르면서도 막 생각나는 거 있죠. 빰빰 빠밤 빠바밤 이러면서 막 노래가 나가는데 가슴에 전율이 찌릿한 거 있죠. 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 임해야 되는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뭔가 회상에 잡히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제이 스치는 바람에 라는 노래를 쫙 불러요. 와, 그 노래 듣는 순간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여성들이 생각나는 거 있죠. 야, 참 머릿속에 각인된 것이 참 무섭다. 그리고 일주일을 보내는데 말씀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이 가르치심 이게 생각나가지고 임마누엘 계속 누려야 되는데 자꾸 빰빰 빠밤 빠바밤 이 노래가 자꾸 입에서 맴도는 거 있죠. 각인이 참 무서운 거 있죠. 제가 그 노래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노래지 하고 이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아름다운 강산, 그 다음에 인연이라고 했죠 하는 그 노래 인연, 그 다음 제 얘기 요 세 노래를 들었는데 일주일 내내 그 노래들이 생각나는 거 있죠. 그게 알고 보니까 제 속에 알게 모르게 이전에 들었던 것이 딱 각인돼. 중간에 내가 그걸 계속 들었다라면은 막 그냥 내가 평상시에 이걸 좋아해가 들어가지고 이렇구나 그럴 건데 평상시에 생전 안 들었어요. 옛날에 좋아했던 가수기 때문에 좋아했다라는 그런 감정은 있지만은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주일날 세 곡 딱 들으면서 다시 머릿속에 싹 스며드는 거 있죠. 얼마나 참 각인이 무서운지. 어떻게 보면 각인 전쟁입니다. 우리 어릴 때에 우리 수환이 제한이 유리 이만할 때에 뭐가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세상의 문화, 핸드폰, 그 다음에 게임, TV 이런 문화가 각인되면은 그대로 그것이 어느 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어느 날 저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도 뭔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 뭔가 나온다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하나 아이가 집안이 어려워갖고 회비를 못 냈어요. 회비를 못 내는 그 아이를 선생님이 격려해 주질 못할 망정 막 욕을 해가면서 네 앞으로 회비 안 될 것 같으면 학교 나오지 마 이러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막 욕을 내고 막 쫓아냈어요. 아이는 그때 자기 표현으로 내 속에 악마가 들어온 것 같아요. 내 속에 악마가 딱. 그때 선생님이 나에게 격려해주고 괜찮다 힘내라 그러면서 좀 뭔가 힘을 내줬으면 오늘날 내가 이런 이런 사람이 안 될 건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 청송교도소에 무기수로 지금 있습니다. 안타깝죠. 어릴 때에 누군가가 뭔가 하나 집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 각인을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대로 뭔가 들어가야 돼요. 이 각인된 것이 어느 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돼가지고 그 뿌리 내린 데서 열매가 맺히고요. 그 체질된 데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결국은 각인입니다.
뭘 각인시키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각인을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새 절기, 오늘 맥추절 속에 새 절기를 막 하나님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들 1년에 3번씩은 꼭 내게 나오느라, 내게 나와가지고 꼭 나에게 와서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걸 가져오느라. 그러면서 새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새절기 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쉴 데 없어가지고 뭐 새절기 지켜라 이게 아니고 제대로 각인시키겠다는, 그걸 각인시켜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그 새절기의 비밀이 뭡니까? 6월절이잖아요. 6월절 혹은 무교절이라 그러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고 피 바른 날 나왔습니다. 어디에서요? 애굽의 노예에서 430년 동안에 그렇게 노예로 살던 거기에 바로의 손에서 완벽하게 해방받는 날이 6월절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가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 맞지 않느냐, 그거 기억해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한 엄청난 사람이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강의시키는 거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오순절 혹은 칠칠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 후에 50일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한 해 농사, 특히 이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 광야 생활하는 속에 어떻게 농사를 짓고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뿌렸어요. 뿌리고 보니까 곡식이 거두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정말 감사하다. 농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농사를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거두었고 감사하다. 그리고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잖아.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요 비밀이 있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 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기연금을 내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능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절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나중에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이 수장절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겠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해 주신다.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잊지 마라. 너희들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는 인도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요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역시 이 세 절기가 되면은 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요. 모여가지고 통곡의벽에서 저들이 막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맥추절, 특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 요거 잡고 맥추절을 좀 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절기 속에
우리가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를 쭉 하는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께서 왜 이 죽어야 되는가, 죽으심에 대한 이유를 한번 같이 뻔히 아는데 잘 아는데 이게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자, 이 세상에 가장 핫한 사건이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에 머무르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3년 동안 제자들 실컷 가르치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려고요? 아니요. 가르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시간표가 됐다. 이제 내가 죽을 시간표가 됐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죽으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진짜 내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알려주신 거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에 보면은 계속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양 잡고 피 흘려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그 피제사, 아벨이 드렸던 피제사, 가인이 드렸던 지금 곡식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그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피제사를 이야기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물이 증가한다. 예물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언약 밖의 사람으로 가인이 가게 되어지고 아벨은 축복의 대열에 선 거 있죠. 피제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을 위기 속에 순양, 뭘 이야기합니까? 순양이 죽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삭 죽음에 대신 죽었던 양, 뭘 이야기해? 결국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삭은 요 순양 사건 요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복을 주셨습니다. 계속 요걸 내가 죽어야 될 상황 속에 내 대신에 순양,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던 그 이삭은 성경 속에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대로 언약 잡으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나스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요나. 뭔 이야기입니까? 역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이 세워져 가지고 계속 양을 잡습니다. 양 잡는 이야기가 다 뭐 이야기냐면은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에는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신약에 보니까 실제로 성취되어졌죠. 마태복음 1장 16절 23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그러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분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거기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현장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결국은 어느 날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사실적으로 죽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 비밀을 결국은 이렇게 신약에 와서 성취되어졌다.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인데,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 자, 제일 먼저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십자가에서 죽음의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다. 왜 하나님이신 이분이 아니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 도구인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원래 최고의 축복의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2장 17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먹는 날. 원래 하나님은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을 하나님은 어째야 됩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만드느냐? 하나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속성이. 하나는 사랑이면서 또 하나는 공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오게 되면 여기는 벌을 해야 돼요. 결국은 떠났기 때문에 벌을 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죽음을 인간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알고 보니까 죄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한테 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가 노아난 12가지 함정, 털, 올무 속에 모든 사람은 딱 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역시 죄인 되어졌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말고도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죄인으로 마귀 손에 잡혀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문제 속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해결 안 되잖아요. 해결 안 되니까 방법이 종교, 선행, 철학, 과학, 노력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은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그 해결을 위하여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주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은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해방이 그냥 해방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그분,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그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늘 뭐가 되느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여기,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여기에서 주님은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각인시키십시오. 그러면은 결국은 나는 죄에서, 마귀 손에서 더 이상 영향받지 않고 승리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자, 일단은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를 알았고, 이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셨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시다.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이 죽음, 내가 죽어야 될 죄, 요것 때문에 주님은 대속.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물로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직접 담당해 주셔가지고 죽어주셨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은혜 주셨어요. 누가 여러분 대신에 죽어주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대신에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은 우리 보고 이제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돼가지고 나는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몸이 되어졌죠.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 스스로 볼 때도 거룩할 수 없어요. 맨날 저 속에 열어보면은 아이고 네가 목사가 할 정도로 늘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너 이제 끝냈다. 너 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단번에 내 몸을 들임으로 끝냈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하다,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거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우리는 감사가 안 나오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가 세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데, 세절기가 아니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뭐 해라?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나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문제 끝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음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존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낸 거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제 문제 해결해 주셨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마귀는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했지만은 아니죠. 마귀 머리가 깨지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은 마귀의 일이 완전히 끝내져 버리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이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왜? 죄인된 우리가, 마귀 손에 잡혀있는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그 길을 정관사 덜을 딱 붙여놨습니다. 이 덜을 붙여놨다는 이 말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라는 이야기죠.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떠나갖고 마귀 손에 잡혀가지고 막 12가지 문제 속에서 방황하지만은 우리는 감사하게도 유일한 길을 찾았지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주인공이 십자가인 등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꽉 메고 갑니다. 암만 벗으려고 해도 벗겨지지가 않는 거 있죠. 이거는 죄의 짐이고 마귀가 주는 짐이죠. 그 짐을 지고 계속 세상의 여정을 쭉 가죠. 언제 이 짐이 벗어졌느냐?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내 속에 인정하는 순간에 그냥 나의 그 무거운 짐이 딱 벗어지는 거 있죠. 우리 역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짐이 벗어졌고 마귀 손에 눌린 것이 벗어졌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있죠.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6장 6절,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제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이상 죄에서 이제 종노릇하지 마라, 이제는 끝났다, 죄에 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비밀을 우리는 알고 누림으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고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빌립보서 3장은 여지껏 나는 이래 육신적으로 쭉 살았는데 내게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 다 쓸데없는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지금 주인으로 계시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있는 우리는 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 맞다라면은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뭐 해라? 좀 자랑하자. 이 자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새롭게 편집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4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여러분들은 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사는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 맞다라면은 이제 이후로는 좀 뭔가 새롭게 편집되어지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 모를 때는 사울의 삶을 살았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거두는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새롭게 편집되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지껏 내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진짜 메시아 맞구나. 그리고 인생이 새롭게 편집되어집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제 눈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아나니아 집으로 보내잖아요. 아나니아 집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뭔가 깨달았습니다. 네가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쫙 편집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이방인을 전하는 복음 전할 사람이다. 왕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다.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싹 바뀌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전도자의 삶을 살았죠. 인생이 편집되어졌습니다. 우리는요, 내 남은 삶,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한번 편집해 봅시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 앞에 갈 때에 멋진 작품 남겼습니다. 나는 이런 편집과 함께 설계를 하면서 이런 디자인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이런 결작품을 남겼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왜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지요. 사랑 주셨지요. 은혜 주셨죠.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 유리가 앉아 있습니까? 유리가 초동 신학원에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한 번도 안 빠져갖고 너무 기특해서 상을 하나 지난번에 줬습니다. 무슨 상? 스미상. 근데 스미상 하나 받는 순간에 얘 눈동자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 있죠. 아, 뭔가 동기가 필요하구나. 저는 얘가 신학원에 10주 동안 착실하게 참석해가지고 참 귀하다 해서 상을 줬죠. 근데 얘는 뭔가 상을 받고 난 뒤에 인생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인생이라기는 뭐하지만은 편집되는 것 같아요. 아, 뭔가, 지난번에 다락방을 하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내 5시 반까지 누구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하고 가요. 시간 한 20분 남았는데 빨리 하고 가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전의 모습하고 달라졌어요. 진짜 아이들은 빨리 변하는구나. 우리 수환이 지한이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또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편집할 수 있죠. 우리가 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바뀌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세절기를 생각하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라면 내 인생 새롭게 한번 편집해 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히 주일
이 주일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시죠. 가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하십니까? 식사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겠죠.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주일 거룩하게 지키면서 온종일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또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 주일날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어서 바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라고. 그래갖고라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라고. 그런데 어떤 시간표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잘 인도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 새롭게 편집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을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삶 인생 편집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멋진 작품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